그 사진을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나눴으면 합니다. You go to the church in Mexico, Tijuana. So we'll see some pictures taken by the missionaries.
새벽 1시 20분인가 그랬어요. 시간이 이렇게 그런 줄 몰랐는데 다들 많이 무리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힘겹게 해서.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지난 주간에 영국에서 두 명의 이슬람 과격 분자들이 사람을 살해하고 길에서 이제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 피가 뚝뚝 흐르는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어떤 여인이 조끼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진이 전 세계에 전송됐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그 대치하는 국면에 불과 한 3발자국도 안 떨어져서 이 여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그 남자는 칼을 든 채 총을 든 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형국인데 불과 한 30피트, 10m도 안 떨어진 데서 사람들은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을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섭지 않았느냐, 두렵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왜 나섰느냐 궁금한 질문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하신 얘기가 뭐냐, 나는 마침 그 시간이 자기 아들하고 딸을 만나러 간 그 시간이 어린아이들이 학교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이들을 해칠까봐 그 자리에 나갔다. 가서 물어봤답니다. 너 왜 그러냐? 무슨 할 말이 없느냐? 하고 자분자분 얘기해서 한 10분 동안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나중에 경찰 특공대가 와서 그 사람들을 잡을 때까지 그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고, 네가 뭔가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했겠지, 말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말이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동영상을 찍고 자기 사진을 찍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누구 하나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이 참 서글펐다. I was so sad. 자기는 더 찌를 수도 있고 총을 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관심했던 건 그런 겁니다. 그 여인이 그 자리에 나서서 그런 대치 국면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걸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그 여인을 욕할 수 있겠는가? 욕먹을 일이 아니죠, 그죠? 그냥 그걸 보고 피하고 숨어 있다든지 그 자리에 안 나타났다고 해서 아무도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사진 찍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굳이 욕먹을 짓도 아닌데 그러고 나서 자기한테 뭐가 부가 생기거나 명예가 생기거나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는데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왜 갔나? 그 여자의 마음은 그러면 모성이었다는 거예요. 모성. 아이들이 다치다. 순수한 모성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그런 대치 국면을 섰는데 그거 사실 안 해도 했다고 해서 특별히 사람들 기억에서 금세 사라지는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교과서에 남거나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일로 안 남을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하는 어떤 선한 일들, 심지어 어떤 때는 자기의 목숨을 take risk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슨 거창한 이유가 있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계산해서 그 자리에 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그런 자리에 그냥 그렇게 섰는데 그 사람의 한 행위가 수십 명도 더 죽일 수 있는 그 살인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멕시코 가서 무리를 했지요. 그죠? 너무 겁이 없어가지고 4,700스퀘어피트를 203일 만에 짓겠다고 갔으니 제가 봐도 참 무리였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일 안 해도 우리 하나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욕 안 합니다. 그런 데다가 돈 안 써도 나쁜 놈이라고 저런 기독교인이 저럴 수 있냐 이런 소리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이 손머니가 이게 안 움켜져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다리를 쩔룩거리는 한 가지 참 우리 길집사님이 안 가니까 미스터대가 그 빈자리를 대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왜 하나? 사실 제가 뭐 그거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교단에서 무슨 표창장을 받거나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왜 하는지 잘 몰라요. 어떤 면에서 길티 필링이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데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젊은 교육자들을 봤을 때 그저 미안함이 있고 이왕 갔으면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거지. 무슨 거룩한 계산이나 무슨 실질적인 어떤 이득이 있거나 또 이게 무슨 선교 차원에서 교인들을 달달 볶아서 교인들이 막 선교에 열정을 갖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계산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하는 거고 안 해도 남들이 크게 욕하지 않고 우리 교회 하나 잘해도 그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인데 왜 우리를 자꾸 글로 드라이브 하시는가? 사실 저도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같이 갑시다 했을 때 혼자 덜렁 가는 게 아니고 저랑 남장모님만 둘이 덜렁 가는 게 아니고 어느새 옆에 이번에 가보니까 거의 20명이나 참여했더라고요. 우리 교인 반이 참여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속에서 말로 정리는 안 되지만 해야만 할 것 같은 일들인데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은혜를 주냐면 내가 꾀를 피고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내가 이만하면 잘하지 하는 우쭐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 내가 뭘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것을 쳐다보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있더라. 저는 예를 들면 교인들은 목회자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마치 의원이 환자를 내다봤을 때 환자가 의사의 눈빛만 보고도 병이 낫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가서 닷새 동안에 밥을 먹는 동안에 제 앞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평소에 쌀쌀맞게 굴었으며 저랑 마주 앉아서 밥 먹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걸 보면서 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사실은 그런 극단의 자리에 가기 전에는 우리가 하도 잘 감추고 잘 싸매고 살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남을 도우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를 쳐다보고 있고 내가 이만하면 잘하지, 내가 많이 변했지 하는 이런 우쭐대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평소에는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 용감한 영국 시민인 줄 알았어요. 다 질서를 지키는 영국 시민이고 다 불의를 보면 못 견디하는 시민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칼에 피를 뚝뚝 흘리면서 총을 들고 서 있을 때 그 사람 앞에 나서는 사람은 의외로 나이 50 중반에 애 둘 키워놓은 이혼녀, 어떤 힘없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다 이름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우리 속을 우리가 못 보고 삽니다. 기름이 잔뜩 끼어있는 내 영혼을 쳐다볼 기회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뺀질거리고 얼마나 쉽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지 내 영혼을 내가 볼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 던져지면 그런 자리에 가기 싫어하는 내 모습을 가지 않고는 참 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 던져져서 그걸 그냥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파크를 열어서 자기의 본래의 모습, 이게 나구나 하고 나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그게 부끄럽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내 모습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데 그냥 덮어주시고 내가 이런 걸 알게 해주시고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구나 해서 내 모습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 영혼에 잔뜩 묻은 기름때가 훨훨 타오르게. 같이 갔던 그 카이로프락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장이 편안하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뛰고만 안 돼요. 근데 달리기를 하고 막 일을 하고 땀을 흘리기 시작하면 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육이 모자란다. 이걸 감당하기엔 내 근육이 약하다 해서 근육을 강하게 하고 근육을 더 만들고 더 튼튼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좋은 스트레스, 좋은 힘, 좋은 무게, 좋은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자꾸 안 걷고 자꾸 일 안 하면 이제 점점 머슬이 빠져요. 지방으로 가득 차고 아무것도 안 낫게 돼요. 힘이 없어, 나중에. 일을 안 하고 나 하나 편하게 살면 그냥 편하니까 심장이 세게 뛸 이유도 없고 머슬이 더 생겨야 이유도 없고 기름만 잔뜩 끼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같아요. 나 하나 편하게 먹고 사는 삶에 만족하면 근육은 다 빠지고 영적 근육은 다 빠지고 영적 기름만 잔뜩 껴서 결국은 내가 나한테 치여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몰골을 보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기름을 태우게 하시고, 기름을 태우는 그 순간에 내게 건강을 돌려주시고, 다른 이에게는 저 사람들이 뭔 이유로 저렇게 아무 까닭도 아무 보상도 없이 저렇게 기계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갈까. 선교사님들이 두 분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 속에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도대체 하나의 교인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갔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짓이 다른 사람에게 궁금증을 남긴다는 거, 저는 그 굉장히 최악이라고. 저 인간들이 도대체 왜 저러고 다니나? 그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의 중심을, 내가 정말로 바른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나? 내가 하는 사역이 정말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 껍질을 벗길 수 있는 선한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닫혀졌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뱃을 태우고 말았는데, 우리가 타오르는 순간에 그 불길이 그 사람들의 심장을 두들겨서 내가 하고 있는 짓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사람을 위한 것인지, 내 영광을 위한 것인지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챌린지가 되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 짓이에요. 근데 이유를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걸 다 골고루 쓰셔가지고 살릴 사람을 살리고, 회개할 사람을 회개케 하고, 병약했던 사람을 다시 고치는 아주 놀라운 일을 벌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삶을 되돌아봤어요. 주님은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로집이 근처에 있어서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이제 먼 길을 왔으니까 쉬어야지. 갔는데 손 씻고 발 씻을 틈도 없었어. 왜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자기 몸 돌보지 않고 가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눈이 쫑긋해서 자기의 모든 하늘의 비밀을 쏟고 나면 사람이 탈진하게 되어 있어요. 탈진했을 때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책임지심을 줍니다. 저들이 가다가 굶주리면 안 될 텐데. 그래서 그때 5,000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일을 다시 시작해요. 자기가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얘들아, 우리 좀 쉬자. 이제 와서 좀 쉬면서 밥 먹으러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찾아와. 그 사람들을 다 고쳐줘요. 그리고 밤이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당신은 산에 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평안을 누리는데, 그것도 잠시. 왜냐? 제자들이 풍랑에 싸우고 갈릴리 바다에서 죽는다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물 위를 달려가시는 거예요. 당신은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당신은 자기를 다 줬어요. 다 태웠어요. 다 태웠기 때문에 잠깐의 고난이 있어서 십자가, 잠깐의 어둠에 버려짐이 있었어요. 그가 부활의 삶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믿었던 제자가 자기를 의심해요. 에이, 설마 살아났을라. 근데 그게 하나도 얄미롭지도 않고 하나도 섭섭하지가 않고, 이런 못된 놈이 있나 분한 마음이 들지 않고 다가가지고 내 옆구리 찔러봐. 내 손 한번 만져봐. 그래서 네가 믿으면 좋잖아 하고 얘기할 수 있었대요.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그리고 기껏 다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헷가닥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갔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나 자기를 다 태우는 삶을 끊임없이 살고 마지막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신 그 예수는 걔네들이 하나도 안 미워. 하나도 분하지가 않아. 그래서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서 저 녀석들이 하나도 못 잡고 남을 텐데 얼마나 시장할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생선을 구워서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게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이걸 누리고 사신 분이 예수고, 이걸 누리고 살도록 그 베드로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으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같으면 똑같은 얘기 3번 해서 대답 없으면 승질나겠죠. 근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에게 중심을 가르쳐주고 이 삶의 끝이 무엇이라는 것을 한번 새겨줍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려서 이 자기를 다 태우는 화목제의 삶을 살고 난 종국이 뭐냐 했을 때 저에게 주시는 충격은 뭐냐면 무한한 자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아무것도 섭섭하지 않아. 아무것도 더 가질 게 없어. 그냥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의 새로운 가능성을 인정하고 저를 덮어주고 저를 견뎌주고 저를 참아주고 저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이 거기서 시작됐고, 그런 넉넉하고 자유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세상 한가운데로 내 양을 먹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로, 나바오로, 세상 끝으로 시작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태워서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굳이 하지 않아도 욕먹지 않는 일이지만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원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기름을 태우시고 내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속에서 내가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인간으로, 사는 게 재밌는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십니다. 그 길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제물이 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나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무슨 장작불에 우리를 태우는 수는 없잖아요. 자기를 소진하는 거예요. 내 가진 그 마지막, 여기서 그만 쉬었으면 좋겠다 한 데서 한 번 더 내밀려면 이게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거 우리 교회 형편 봐서는 이게 단데. 거기서 그냥 한 번 더 하려면 여기 고통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시간이 있는데 그걸 더 주려고 그러면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불살르는 길이고 나를 소진하는 길이고, 나를 소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선물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다. 그 자유의 선물은 나를 다 태운 자리에서, 내가 죽은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 증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니 지붕 아래 땅을 딛고 사람들이 다투고 분내하고 서로 가지려고 하고 더 쌓아서 더 명예를 얻고자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맛보여 주셨습니다. 거기는 오직 하늘을 움직이는 별과 바람 소리와 그리고
푸근한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가끔 별들이 말을 걸고 가끔 스쳐가는 바람이 품어주는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이 시장탕 속에서, 사람들의 이해득실이 엇갈리는 속에서 우리는 분내고 다투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기려고 하는데, 바로 그 속에도 푸근한 하나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있다는 것 경험하면서 자유롭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소중함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엎드려 자복하며 하나님을 감지하는 감각을 회복하기를 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하나님 닮아가게 하는 당신의 귀한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작은 정성 올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따 점심 후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인데 정말로 안 해도 아무도 욕 안 하는 일만 골라서 그런 걸 찾아서 이번에는 특별히 국제결혼 해가지고 상처 줬고
버림받은, 또 이혼당한, 또 그 중에는 보니까 정신질환까지 걸린 그런 분들을 모아서 살고, 그들에게 농사도 가르치고, 또 어떻게 정말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같이 살아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좀 들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점심 먹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오늘은 조기병 목사님께서 평화마을의 얘기, 평화의 마을 얘기를 우리에게 좀 들려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로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찬송기 120장 찬송을 부른 후에 우리 조기병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이